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죠. 겨울왕국 보셨나요? 다? 봤으면 이야기하지 않고요. 프로전 얼었다는 거죠. 겨울왕국 올랜도의 따뜻한 나라에서 살던 그들이 엘사와 안나 두 공주가 살고 있었죠. 엘사는 마법이 있어서 제일 처음에 마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영화도 아니고 뭣도 아니겠다.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장난으로 놀다가 두려움 없이 그 마법을 행할 때는 즐거웠는데 그 얼음물을 만드는 그걸 통해서 자기 동생이 손상을 받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살다가 아빠 엄마가 항해하다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관식 엘사가 성인이 되어서 대관식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의 마법의 비밀이 다시 알게 되고, 분노로 인해서,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뭔가? 두려움은 결국 저주를 불러오게 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홀로 얼음집을 짓고 살죠. 그로 인해서 자기 올랜도 왕국도 전부 다 겨울 왕국이 되버리잖아요. 얼어준.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곳이 냉랭하고 추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어지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안나가 이제 엘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때 이제 멋있는 촌사람, 이게 남자는 촌사람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남자를 만나서 함께 가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정말 나오거든요. 귀엽기도 하지만 누구죠? 눈사람 울라프의 귀여운 모습이 나오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울라프, 그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난지 알죠? 벽난로, 안나가 추구할 때 벽난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벽난로 옆에서 이 눈사람이니까 벽난로를 쬐면 어떻게 되죠? 자기 얼굴이 이그러지고 녹습니다. 이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녹아도 좋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가 없어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랑을 쏟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랑이죠.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겨울 왕국이 아름다운 나라로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정한 사랑은 왕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얼음을 맞아서 죽어가는 안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 한스 왕자를 찾아가잖아요. 진정한 사랑,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그 남자는 어쩌습니까? 네가 죽어가고 있구나. 너가 죽고 내 언니가 죽은다면 이 왕국은 내 것이다. 욕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과 거짓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을 희생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안나의 사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 언니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버려서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살 수 있지만 왜? 그 촌사람이 막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달려오잖아요. 그 남자하고 키스만 하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보다 자기 언니를 죽이려고 하는 한스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이렇게. 이 진정한 자기 언니를 사랑하니까 진정한 아몬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다운 받아놨거든요. 우리 다윗이 다운 받아놓은 거 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더 돈 주고 극장 가서 본 거 아니에요. 저는 마법을 싫어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왔던 게 그거예요. 정말 굳어져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교회, 겨울 왕국과 같은 교회를, 강주 산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진정한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안나와 같은 자, 아니 울랍과 같은 자, 자기를 희생하면서 녹아가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황량한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봄을 찾아 아름다운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겨울처럼 굳어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희생적인 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사랑의 사도죠.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좀 말씀 좀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부축을 받아서 단상에 나온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조금 있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하자. 그 말만 하고 단상을 내려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내리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신자의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무엇을 듣고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서부터 폭발쳐 오른가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가요? 그 사랑이 이게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인가 주고자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아 있느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믿고자 하는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요사이도 영성 운동하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하고 있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 곧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을 말하고, 마귀의 영은 악하고 더러운 영, 곧 악령 또는 미혹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마귀의 역사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심지어는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마귀도 기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무분별하게 영을 믿다가 하나님이 마귀의 영을 받게 되면 악령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에게서 왔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다는 동사 헬라어 도키마조는 본래 연금술사들이 금화 화폐의 진위를 가려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금화인가 아닌가? 요사이는 유조 달러가 많기 때문에 유조를 잘 분별해야 되죠. 섞기 쉽지 않아요. 이 자세히 본다, 분별한다, 위조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이거 쉽지 않죠. 그래서 속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하고 복음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자기 말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기 일을 쫓게 하고 자기 사상을 쫓게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거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 16절에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 그건가요? 15, 16절이? 제가 알기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말씀을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분명히 어제 인용했는데 성경을 다른 것 사용하면 문제가 있죠. 이 3절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제시해 줍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성육신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역사적인 인간성,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인간성을 인정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중에 하나를 부인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부패한 이곳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죠. 또 유니테리안은 자연과 이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만약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몸을 빌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시고 그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예배 때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요즘에 이단들이 그냥 사도신경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고백을 하고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교회 정말로 데려가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양만 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현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각종 이단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전했다고 기존 교회에서 전하는 것과는 다른 조금 풀이를 했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서 조금 다르게 풀이하는 그것에 미혹돼서 가지요. 요즘에 신천지에 유혹된 자들이 다 그렇게 유혹됩니다. 조금 새롭게 풀이한다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니까. 틀린 것과 맞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유혹되기 쉽지요. 죄악된 모습이죠. 왜?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말에만 귀 기울입니다. 2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 심령이 답답해지고 머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참 머리에 통증이 머리가 아파버려. 저거 아닌데. 그러나 세상적인 이야기라고 세상 사람이 뭐 이러고 이야기하고 정말 좋겠다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면 좀 구별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중요하죠. 뭘 즐거워하느냐. 아직 어린 사람은 괜찮아요. 어린 사람은 그거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내가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이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귀가 쏠깃하고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좋다, 어쩌다 하면 자기 영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거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치 멤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은 아닐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회개하기에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고자 합니다. 그 쓸데없는 말에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무슨 놈의 개콘이지. 그게 뭐 즐거워해. 웃고. 그걸 막 이야기해. 스포츠를 하고 뭐 어쩌고 하면 그것이 구원을 줘. 무엇을 줘 우리한테. 영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 스포츠 뭐 재미 좀 없으면 어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 영적인가요? 아니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 가지고 재밌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거기에 온 시간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아니 나 야구 좀 모르면 어때? 야구 좀 모르면 어떠냐고. 뭐 야구가 뭐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 아니 구원의 조건이요? 뭐요?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그런 것에 정열을 다 쏟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걸 쏟으면 영적인 것에 돼요. 세상 사람하고 말이야. 술을 얼마나 어저께 많이 먹었다. 그럼 뭔 놈 재미가 있어. 괴롭지 그게. 돈을 많이 어떻게 벌었다. 이런 이야기만 하기 쉽죠.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자기 부인,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 부인, 십자가, 회개, 희생, 말씀 전파, 세계 선교 같은 말을 들으면 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신자 중에도 유배부식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유배부식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지. 그 유배부식이요? 어디가 유배부식이라고 나와 있어? 그 성경 진리라고. 성경의 진리를 유배부식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쪽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 영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영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유배부식이라고 떠돌리고 듣기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목사님 또 그 소리. 그러면 성경 진리인데 왜 그 소리를 내가 또 안 해? 또 하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영에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에 미혹된 거예요. 이 분명한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아여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유배부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6절 하반절에. 이로써 내가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구별된다는 거죠. 우리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자기 영을 구별하십시오. 뭐 내가 부담스러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이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서 21절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Dear friend, let us love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얼른 들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에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 요구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말에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아무 요구 없이 베풀 때 상대방도 감동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자는 말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해심과 겸손이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고자 하는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참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마음, 자기를 귀히 여기고 높이는 자존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에는 배려심, 남을 생각하는 마음, 먼저 베푸는 마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차장을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입니다. 어쩌면 차를 저렇게 더럽게 될까?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기 차 지금 앞에까지 쭉 넣어도 자기 차 안 돼. 물론 이제 조금 앞이 긴 차도 있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는 앞에 긴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이게 딱 걸 때까지 다 다르가도 되면 좋은데 꼭 뒤통수를 나오게 만들어놔. 내가 보면은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로 제가 낙인을 찍겠습니다. 주차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배려가 필요해요. 깊게 되고 또 길목을 막는 것, 왜 길목을 막습니까? 길목을 막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왜 그런지 알죠? 수요일 날 내가 나가다가 옆구리 찌었잖아요. 21만 원 지금.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차가 배려가 없이 그냥 큰 차인데 그거 대놔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좀 안에 피해보려다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남을 배려하다가 이렇게 할 때도 많지만 주차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남에 대한 배려,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차하는 매너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울라프 이야기했지만 울라프는 정말 울라프는 눈사람이지만 그가 사모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름을 사모해요. 여름을 정말 좋아해. 자기는 여름만 보면 그냥 춤추다네요. 여름을 좋아한다고. 여름하고 눈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여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로에서 하는 자기 몸이 녹아져 내리는데도 안나를 위해서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몸이 녹아내리고 없어지는 면서도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뭐요? 사랑이다. What?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난무하면 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 난무하면 전통한 교리에 서도록 했죠. 영을 다 분별해야 되죠. 이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신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격려하고 이를 끈으로 하나 되게 묶어줍니다. 원수들이 공격에 올 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보호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교리적이고 정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 무관심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방어하고, 이거 중요하죠. 교리적으로 방어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요. 교리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성령의 교력이 이루어져서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곳에는 분열의 역사,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성이
이루어져서 연합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이 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8절 하반절이죠. 사도 요한은 이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고 8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입니다. 9절 10절이죠.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인디안 이야기죠. 어떤 인디언이 아들이 9명 있었고 딸이 3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12명인데 자녀가. 그냥 근데 가난한 인디언이 그 12명을 다 키울 수 없잖아요. 우간다 가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우간다는 여기서는 12명 없죠. 4명이 최고인데. 12명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워? 지금 순종 목자 이삭 목자 한 거 보세요. 그냥 내 자녀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고 그냥 뼈가 새하도록 그냥 일하고 졸면서도 일하고 그냥 12명이나 되니까 너무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괴로워서 막 주라고 먹을 거 주라고 너무 괴로워서 생각한 그때 이제 저 선교사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9명 중에 1명 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죠. 아침에 찾아가서 선교사님 아들이 없으신데 우리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가져라고. 그래서 좀 양육비 좀 주라고. 그러게 돈을 주고 아들을 주지요. 그런데 내도 오면서 아빠 부르는 소리가 이제 들려도 이제 예면하고 갔죠. 그러나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있는데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아빠. 저녁 내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괴로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돈을 주면서 2시간 동안 그 앞에서 울고 펑펑 울면서 돈을 주고 미안하지만 애를 찾아가겠다고. 아니 아들이 9이나 되는데 하나 정도 줘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9 있는데도 하나를 못 주는데 하물며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준다. 그것도 잘 키워주도록 내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내어줬습니까? 화목 제물로 죽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내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는 외아들 때문에 울어요. 왜 울어? 죽을 줄 모르고 못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울었겠냐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도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 8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로는 graciously,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심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시는 선수적인 사랑이요, 대속의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마땅합니다.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은혜를 가난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흘러보내고자 우리는 제7차 UBF 우간다 힐링 미션을 갔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서도 구정 연휴를 희생하고 많은 돈 들었죠. 이번에 특히 정말 많은 돈 든 것 같아요. 비행기 상관에서 195만 원 됐으니까, 거기다가 55만 원씩 다 냈으니까 250만 원 정도, 많은 돈이죠. 또 시간 9박 10일, 또 거기 가서 얼마나 섬겼습니까? 온 힘을 쏟아 모든 동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악한 진료 환경 가운데서도 31건의 수술과 234명의 치과 치료와 3,010명의 소아과 내과 환자를 지치기까지 봤습니다. 6명의 의사가 3,010명을 봤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100명 이상 시켰고 맞는데 하루에 120명 이상. 너무 피곤했죠. 그러나 마지막 날 저녁에 내면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 참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는구나. 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희생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희생하면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을 연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희생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현재도 계속 사랑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이죠.
사랑은 다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만으로 되거나 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서 계속 사랑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서 잘 나타납니다. 12절을 함께 읽죠.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가 사랑하는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도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셔서 계속 사랑의 활동을 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인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 교제와 사랑보다 인간적인 교제나 사랑과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참된 만족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변합니다. 그리고 서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13절에서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믿음을 기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What?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을 보며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런 시간을 못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에덴 동산에다 창설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말하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신자가 뭐 하려고 신자하는 거예요? 신자의 재미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정말 은밀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알아야지. 그분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분이 말씀으로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심령에 몰려와야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쁩니까? 그건 당신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부어주는 이것을 받을 만한 조그만 시간도 내게 줄 수 없니?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쁘지만 아무리 바쁘면 화장실에서라도 헛짓거리하지 말고 핸드폰 갖고 가지 말고 화장실에서 일 보더라도 힘쓸 때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제발. 하나님은 정말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셔요. 그걸 못 느끼면 진짜 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 정말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항상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문제는 누굽니까? 우리지요. 이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줍니다. 17,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 한 번 죽지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대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심판 밖에 계획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이 왜 옵니까? 이 심판 앞에 두려움이 우리가 범죄한 죄로 인해서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통 신호등 어기가면 뭐 110만 이렇게 하고 달리면 앞에 경찰이 있든지 어떤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전벨트 제대로 하고 가면 없잖아요. 신호등 안 어겼으면 없잖아요. 신호등 어기고 갔는데 저가 경찰차가 오며 있으면 쫄리잖아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하물며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자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으면, 교제하고 있으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무서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를 무서워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움이 대상이 아니냐, 사랑의 대상이죠. 그분을 뵙고 싶은 대상이죠. 안 그래요? 조금 내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안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실 거야. 말하면 될 거야. 뭐 그런 사랑으로 심판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꼭 호적대본을 떼봐야 된가요? 천국에 보내보세요. 팩스를. 호적처분 좀 떼주세요. 하나님의 자진 것 증거를 좀 떼주세요. 무엇이 증거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죠. 그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되잖아요. 심판 앞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이상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이 없으면 명목상 신자는 지옥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된다는 거죠.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써놓고 뭐 그것은 온전한 관계성이 없는 자 이야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오히려 멍청이지요. 바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갖게 합니까? 둘째로 온전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에는 아무도 예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뛰어난 교회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곧 마귀의 자식이요.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해서 행할 사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미워해도 되고 어쩌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고백해 놓고 기도실을 나가는 무섭게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잘한가요? 저도 그렇게 잘해요.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마귀에게 시험당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한 결코 형제 사랑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머스트예요.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 프란시스는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싫어했지만 자주 반복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자 할 때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내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만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자기 기도 제목이었죠. 어느 날 간곡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에 부음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도 부음받았지만 로마서 5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부음받았다고 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다 부음받았어요. 다만 우리가 못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어요. 너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작은 사랑을 계속 실천해 갈 때 우리도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는 습관을, 사랑하는 행위를 자꾸 들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우간다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꼭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내 형제에게 이 사랑을 주길 필요해요. 연습해야 돼요. 많은 돈이 아니다겠죠? 김희진 간사의 이거는 많은 돈이 아니겠죠?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짝하는 거 하나라도 사갖고 가고 표현을 자꾸 사랑을 표현하라 이 말이죠. 그건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사랑의 행위가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세우고 살립니다. 마귀의 속성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세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것이면 모두 참 좋은 것으로 알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기 쉬운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마귀로부터 온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들을 다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분별하여 하나님으로 온 것일 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속성은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난 자로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대로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랑이 충만한, 그래야 참 문제 있는 영혼들이 나와 치료 안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